9월 1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겸손하십니까? 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진실한 겸손은 주를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어리석은 교만이 아주 극대화된 그 강아지 모습을 통해서 교만한 인간을 교훈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근데 그보다 더한 교만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물을 주겠냐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냐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2절 4절에 회중이 물이 없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모든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항의하니까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물이 해결되니까 또 하나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번에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또 다 먹게 하시고 이번에 고기가 또 먹고 싶다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들이 이 모든 백성 25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에게 고기를 줘서 먹겠냐고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내내 먹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의 메추라기를 권해서 세상에 제일 맛있는 쇠고기를 갖다가 백성 전체에 먹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고 의지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가장 큰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백성들에게 민수기 10장 3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것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사함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 불과 죽음의 재앙으로 화를 당해야 했던 겁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이들이었다면 그 주신 은혜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또 믿고 능력의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모저모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복된 백성으로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 거냔 말이죠. 시편 145편 1절에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당연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그걸 일컬어서 겸손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 당연함에도 거부하거나 수긍하지 않는 그런 이들에 비해서 순종해서 지켜 행하는 이들을 일컬을 때 그들을 겸손하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를 의지해서 주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면서 겸비해 행하는 것, 그게 겸손한 자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됐거든요. 근데 유대인 장로들이 와가지고 나서서 예수님께 저 백부장의 종의 병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주님. 백부장은 로마 점령군임에도 유대 백성들 왼수 같은 사람인데 그건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비교가 되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가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께 저 이거 좀 해줄 수 없겠어? 뭐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은 감히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지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시면 난 감당할 수도 없으니까 그저 말씀으로만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통령보다 자기가 더 높아 위세를 부리고 말이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하물며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는 점령군의 장군이 별 볼 일 없는 선자에게 그런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는 것은 그가 주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경외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경외하는 그런 엎드리는 자세를 갖췄던 거예요. 누가복음 7장 6절 이하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도 없겠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저는 압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저 그래서 내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참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내가 만나보지 못했어. 그러면서 즉시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이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여 예배합니다. 전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한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주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만 존중하기 때문에. 역대하 33장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셨다고 므낫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작은 위기감만 들어도 그저 얼른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서 행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없나 회개하기에 힘쓰고 자신의 마음을 비웁니다.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의 믿음은 하나님만이 능력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행사는 하나님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3절에도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렇게 경배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아뢰고서 드리고 주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런 겸손한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